제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예배하고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보시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복잡한 수수께끼와 비유로 가득한 말씀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마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감각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 비유 속에 감춰진 그 말씀을,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함과 동시에 돌이킬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회복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비유가 있죠. 두 마리의 큰 독수리 그리고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항목 꼭대기 가지를 꺾어 또 상업하는 땅에 옮기고 그 땅의 종자를 가져다 옥토에 심었는데 이것이 어떤 나무가 되었나요? 네,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역사적으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요, 그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 아래 놓인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회복할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임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 왕을 가리킵니다. 이집트의 왕이죠. 포도나무, 즉 유다 백성이 이 독수리를 향해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어 물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가 바벨론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의 끝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즉, 이 포도나무가 정말 잘 자라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불순종한 포도나무는, 인생은, 공동체는 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는 좋아 보여도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좋은 길이 아닌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 손해 보일 것 같으니까요.
작은 손해에다도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유다 백성도요, 바벨론의 지배 아래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인 자기가 의지할 만한 눈에 강력한 의지할 대상을 찾아 의지했고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찾고자, 구하는 그 태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직장, 그리고 가정, 그리고 재정, 자녀 양육,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손해볼 것인지, 이득이 될 것인지, 그런 기로에 설 때에, 그러면 세상적인 계산과 나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 살아있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 좁히기라는 책에 소개된 일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남편이 큰 병에 걸려서 모든 꿈이 깨지고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셨어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이 유학 중이었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 돌아와야 하는 그 모든 상황이 이 권사님에게는 참으로 절망적이고 미안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와중에 아들들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의 얼굴이 밝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괜찮아? 혹시 뭐가 행복해서 그렇게 웃고 계세요? 아들들이 그렇게 물었겠죠. 이렇게 묻는 아들들에게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그래서 나는 평안해. 나는 편안해. 너무 걱정하지 마. 이 말에 평소 신앙에 반항하던 아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떠오르시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수많은 유명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강연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지금 행복한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행복하시네요. 엄마, 나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볼래요. 아들은 그때서야 어머니 안에 있는 신앙의 힘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삶을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느낍니다. 진짜 물이 없어서 그런 목마름이 아니고요. 돈, 명예, 그리고 내 자존심. 그런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목마름의 원인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목마르지 않고 기뻐하며 오히려 찬송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처럼요. 인간의 진정한 목마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리고 그 품 안에 이미 있음을 깨달을 때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그리고 세상의 흐름, 지혜롭다고 하는 그 방법을 따를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으나 오늘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삶, 하나님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며 오히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은 우리가 함께함.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이 한 주 우리 교우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우들 중에 가정과 사업장에서 또 어려움과 또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격려와 지지하는 지저스 처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